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고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막 성장했어요. 6월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했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그 현장에도 함께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는 열심으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믿는 신자들을 잡으려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사울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사울이 이제는 지역만 다니면서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내가 만났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도 있었지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니까는 이고니온에 도망가서 저 밑에 있는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 밑에 루가오니아 지역에 두 성이 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스드라 마을에 갔더니 발을 못 쓰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싹딱 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가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일어서시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야 신이 나타났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고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를 가지고 또 꽃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야 신이 왔으니까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을 이제는 우리가 신을 보는구나, 이 놀라운 일을 보니까는 분명히 신이다. 그러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얘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헛된 우상을 버리라고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나와서 배 타고 그 먼 길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겨우 진정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아에서 유대인들이 막 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야. 야 바울과 바나바 쟤 진짜 나쁜 놈이고 저거 믿으면 큰일 나. 돌로 이제는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고니아에서는 돌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드디어 돌을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고 죽었어요. 사람들 봤을 때 죽었다고 생각돼서 사도 바울을 야 저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려. 그래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나 살았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가지고 딱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음날 더베로 내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 돌에 맞아 죽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좋아하지도 않는, 환영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베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대를 이끌고 다시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돌아갈 때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마을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리더를 세웠는데 장로를 뽑아서 그 교회 공동체를 담당시켰습니다.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는 각 교회를 세워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고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기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거 삼는 이유 딱 그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도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한다. 그건 아까처럼 우상 숭배하는 제우스 제사장들과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 또 험담하는 거, 또 누구를 욕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또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진 이유를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오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다가 점점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를 점점 오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걸림돌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믿음을 지키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어려움들을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머물려면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첫 번째 현상, 예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령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주중에 수요 예배 나와서 나의 영적인 분량들, 또 영향 아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이 상황 아래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꾸 믿음의 어려움들을 숨기고 또 믿음의 그런 흔들림을 갖다가 숨어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영역 아래 성령님 일하시는 자리에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을 보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안진뱅이가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할 수만 있으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나에게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너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라 하는 얘기처럼 나의 영적인 상황을 자꾸 내 위치를 영적인 상황,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 근데 내가 자꾸 악한 사람의 꾀에 아니면 악한 마음에 끌려서 거기 가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을. 자꾸 죄 짓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위치를 오만한 자리에 가면은 형통치 못한 삶을 산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나를 조주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많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이 여름도 지켜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